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정한 너희를 본고 하시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나 우는 사자같이 들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힘들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염려라는 말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육신의 생각을 염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쫓는 거,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나오죠. 이러한 육신의 일들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보 성도들에게 우리 완전케 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마음에 부음받아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사상과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예수님이 명칭이 그래요.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은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 말하면 죄의 몸 했다면 바로 이 육신을 말하고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함, 불안함 생활 속에서의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불신의 사고방식 이런 것을 이방인의 생각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런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죽여주시는 거야. 죄를 죽여줬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무익한 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죽으려는 얘기야. 너 죽어라. 아담의 생명 죽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끈질기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엔토레, 영어로는 이제 라우야,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흉악한 육신의 목숨, 죄에서, 악한 생각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달리 생각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이 하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교로마, 히브리들은 러브, 헬라인들은 뷰노마, 영어는 스윗.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지상에서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죄사함을 주실 때는 한정적으로 유대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는데, 육체를 따라서 모든 사람의 육체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변화된 몸, 부활의 몸,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신령한 몸,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몸으로 변화되신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한 주님께서 미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패턴이라고 말하는데, 표야, 표. 우리 영원한 몸의 부활까지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로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또 주님께서는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로테스라는 다른 보혜사는 돕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다른 보혜사가 결국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예수는 성령이시니,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도. 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롭다움을 주셔요. 로마서 6장 7절에서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서 그 성령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래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했다면은 저의 옛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에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마인드,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 받는 육신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3절 4절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자라는 것은 사랑만 공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네피시하야. 히브리인들의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뭘 받았다?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 해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걸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고 바울서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육신의 목숨을 물려받아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걸 물려받아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오는데 아주 길이 나 있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었어도 자기 자신이 그 신분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자세히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뭘 벗어버리지 못해?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25절로부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누가 기르냐? 누가 먹이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를 다 돌보고 먹이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제자인 너희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 이하에 쭉 보면 누가 염려해서 그 길을 한 자 더 크게 할 수 있냐? 들에 백합화로 봐라. 김을 맺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래요.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이렇게 낫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라고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하게 될 때 결국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부터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염려를 하든지 간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염려를 하게 되면 근심 걱정을 하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에게 비밀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밀? 마귀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구를 하는데 뭐라고 청구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시인하는데 그 행동 좀 보세요. 하나님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습니까? 날 닮았습니까? 하고 마귀가 자기 손으로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인데 이 베드로가 이제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당올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 멀찍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와 같이 떠났어요. 그런 상태의 신앙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했다면 예수님이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도 염려와 의심과 걱정과 그리고 늘 이 세상 생각에 꽉 차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하고 행실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 31절과 32절을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31절에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앞에서 시몬아, 시몬아 했을 때는 단수로 베드로를 불러놓고, 시몬 베드로를 불러놓고, 야, 마귀가, 여기 사탄이 밀가루듯이, 여러분이 농촌에서 이제 곡식의 껍질을 바람에 불려버릴 때 키질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질해서 하나님이 두시고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도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키질을 해. 그래서 막 밀가루듯이 키질을 해서 요동을 하고 시험에 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마귀가 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기 청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온 세상은 나한테 속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이고 하와에게 먹이고 그 후손들에게 먹였어요. 온 세상은 다 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의 아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마귀 자녀들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그런 육신의 생각,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이 악한 생각들을 다 우리 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쫓아서 항상 말씀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4절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모든 중심이 나야. 그 모든 중심을 다 잃어버려라. 제 목숨을 잃어버려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그렇게 27절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악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아담의 속성이에요. 이방인의 속성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우스러운다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옛사람이 다 청산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옛사람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복음과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3절에 복음과 친구와의 목숨을 보내는 것이 예수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이 모든 육체적인 생명 이런 것들이 땅의 일이라고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페이지 321절. 먼저 여기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완전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은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다? 의와 사랑과 화평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달리 생각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생활 속에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정적이고 사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제재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제 목숨 자기를 부인해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 18절 19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대요 왜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다 청산하셨어요. 멸하셨어요. 육정몸, 죄의 몸, 악한 생각, 이 모든 옛사람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릴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원하셔요? 샬롬. 히브리인들은 샬롬, 헬라인들은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라고 그러죠. 피스.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치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불안, 초조. 이거 누구 거예요? 이 세상 마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일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신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줘서 평안을 누리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사실은 평안의 삶을 살아야 돼. 물론 극심한 고난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심경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온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뭘 주시려고?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0절, 마가복음 14장 32절 38절에 보면은 겟세마네에 가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상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십자가 지시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참혹하게 죽어야 될 자기 자신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는 그분은 놀라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심히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힘들어 죽겠네,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꼭 이 잔, 이 쓴 잔을 꼭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외면하셨죠.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제물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척하신 것이 그 쓴 잔,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허물 많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그 운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죠? 안 들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뭘까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원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도 들어주질 않으셔. 그게 아버지 뜻이야.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항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걸 기도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산더러 들려서 저 산으로 던지고 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안 들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참 신앙인의 자세예요. 주님의 모범된 그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 뭐예요? 그만 다 졸고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육신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른다는 것은 어디서 소리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른다는 것은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은 안과 또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거처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집으로 삼고 우리 성전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의 주인인 죄, 제 목숨, 육적 몸, 죄의 몸,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의로서 왕노릇하며 로마서 5장 17절에 그랬죠. 의가 우리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염려, 근심, 걱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 권고를 하셔요. 무슨 권고를 하시냐? 항상 조언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돌보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 속에 차오를 때 이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 다리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하고 이 마귀가 밀가루 듯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염려 주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세상에 불안 초조하게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전쟁이나 우려도 있고 또 이 대한민국에도 불의 골이라는 그 지진대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남해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큰 지진이 났던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가 큰 불공이야, 불공. 용암이 지구 내면에는 용암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 불공을 타고 있는 거야.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렵지. 어디 하나 그 불공이 우리 안에 백두산도 활화산이라고 그러죠. 백두산에도 만약에 활화산이 돼가지고 터지면 남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지구촌에도 과거에 큰 동물들이 멸종하고 큰 수목들이 멸종했던 그런 곳이 뭐냐. 유성이 이 지구에 불시착하면서 떨어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큰 동물들이 다 매몰돼서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이 우주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태로 육신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재앙이 깔려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터는 뭐예요? 평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야.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내어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가 살면서 용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평안과 기쁨과 또 안정된 그런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린 갈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온 세상 악한 자 마귀에게 처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염려는 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시험이 있고 세상 불안한 모든 것들이 다 엄습해 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게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블랙홀이야. 우리 육신에 불안한 거,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쫙 빨아가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냐?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잠언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5절, 7절.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5절로 8절. 시작.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며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22절 22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온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아멘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뭘까요? 자, 아모스 1장 23절에 보면 지혜가 온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했다면 오늘날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얻으라. 물론 너희 얻는 것을 가져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명철이 결여되어 있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주신다?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이 결국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혜와 명철을 이걸 지키다 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에베소 3장 15절에 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세계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나도 거기 함께 휩싸여서 멸망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잠언서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또 지키시는 그런 분이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걸 그렇게 내어맡기게 되면 맡긴다라는 그런 말은 굴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고, 그리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하시고 시험당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삽니까? 물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편 110편 71절에 다윗도 그랬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저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저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번 많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물질적인 것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몰라.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앞서 나가셔서 원수의 원수가 되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째서 내 인생길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왜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 많고 내게서 돈을 빼앗지 못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많고 그리고 모함하고 또 날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고난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험하고 내게 고난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고난의 통로의 끝이 뭔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고난받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끝에 뭘 준비하셨냐? 그때 고난받고 시험당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그 당시 잃어버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만회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뭘 준비해 주셨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분이셔요. 욥도 욥의 고난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 소바름이 딸 엘리바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치 못하다, 어리석다, 다시 말하면 미련하다, 육신에 있다, 죄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제물을 드려서
욥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그런 중보자가 된 것이 그 욥의 삶이에요. 욥은 그 후에 또 풍성한 배나 풍성한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욥을 축복해 주셨죠. 저 역시 모든 고난의 끝에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른 방법으로 다 회복시켜 주신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구입해놨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 그리고 더 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고난 당할 때는 그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역사하시는 것을 그 한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해요. 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행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허무하다. 그런 말을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 이거나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이 이방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치우치게 되면 이런 사상에 빠져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런 상태가 다 뭐예요? 이게 이방인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이야. 이 세상 땅의 생각이야. 아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원수같이 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땅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 여기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얻어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이 이게 바로 육신에 치우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마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다시 말하면 명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으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과 방임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고난을 받잖아요. 이 성경을 한번 더 찾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서 5장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늘 본문 382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염려를 다 죽게 바꿔버리고 주님만을 나의 생명의 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권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뭘 권고하신다?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 영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10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게 되면 주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시험, 고난, 걱정, 노심초사 했던 그 모든 고난받는 잠시야, 이것도 잠시. 이 고난이 지속되면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답은 오지. 그러나 고난은 뭐예요? 잠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칼리 샤렛. 헬라인들, 히브리인들의 말은 칼리 샤렛. 헬라인들은 텔레이오스, 영어로 라미스. 뭔가 부족함이 없는, 티가 없는 그런 완전한 자를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케 하시면서 털을 견고케 하신다.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그리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우리 믿음의 터가 어디예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주장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 내 생명 가운데 생명으로서 내 안에 계신다 라는 것에서 견고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1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견고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9절 18절 19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이 다윗도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실예예요. 다윗도 자기 영혼을 받들어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사고방식을 그저 내 스스로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의로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 형제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 그리고 자녀들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민족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